하겠습니다. 사사기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요. 기도원의 이야기가 꽤 깁니다. 그래서 사사기 안에도 완벽한 그런 진들이 지금 만들어졌는데 계속 진 얘기를 했고, 자 오늘 이제 기도원의 지난주에 기도원의 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왼손에는 횃불, 오른손에는 나팔, 이렇게 해서 기도원의 칼이다 이렇게 놨는데, 그래서 정말 300명이라는 게 32,000명으로 보면 0.94%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10,000명으로 해도 300명이면 3%지,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20%는 그거는 완전히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진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진리로 계속 깊어져 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세상에서 이제 바깥에 이제 교회에서 얘기하는 20%는 우리 교회는 거진 20%가 아니라 거의 우리는 몇 프로일까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지, 이렇게 봉사 안 하고 이렇게 교회하고 바깥 생활하고 이렇게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오는 성도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깥에서 얘기하는 20%가 거의 한 90, 95%, 98%가 거의 다 지금 우리는 바깥에서 얘기하는 20% 그런 사람들이죠. 새벽 기도 정도가 아니라 매일 묵상하는 사람들이 거의 100% 우리 교회니까. 그런데 세상의 기준에서는 완전히 차고 넘치지만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는 보면은 0.94%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가면을 이제 뜯어내지 않으면, 그 혀의 가면을 뜯어내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0.94%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가면들을 좀 뜯어내야 되는데, 오늘은 좀 지도자가 얘기하기가 좀 부끄러운 본문이죠. 오늘은 기도원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할 건데, 기도원은 의심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맞죠? 그리고 기도원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그리고 기도원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영광이 있었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도원에게 놀라운 승리뿐만 아니라 300명으로 12만 명을 이렇게 이기는 그런 놀라운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힘을 가진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되면 이렇게 힘이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사실 내가 조금만 꼼지락거려도 진짜 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힘이 하나님에게 나온다고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인간은 반드시 배설물이 나와요. 그 배설물이 뭐냐면 자기 얼굴이에요. 기도원도 여기에서 피해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지 될 게, 모세도 하나님이 늘 항상 함께 하시고, 그죠? 함께 했죠.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명령에, 반석에다 명령에, 그죠? 그래서 모세의 진짜 가면을 한번 들춰본 거죠. 그랬더니 예전에는 쳤지만 지금은 명령해. 그럼 모세의 가면이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 본래의 모습이었다면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함께해 주시고 함께해 주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 자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자기 힘이. 그래서 어느 지경까지 갔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듣지 않는, 그죠? 명령대로 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런 지경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렇게 하잖아요. 완벽하게 자기 얼굴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지도자들 가운데 이렇게 힘이 많고 그리고 큰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많은 힘과 권력을 가지면 반드시 뭐가 드러나게 돼 있냐면 자기 얼굴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기드온의 이야기 중에 이 별로 쓸모가 없는 것 같은데,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일련의 이 스토리들이 이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만히 했는데 제가 이제 줄기를 잡았죠. 힘입니다. 힘을 어떻게 받고 또 힘을 어떻게 쓰고 그리고 힘 관리를 어떻게 하고 그 힘의 정체가 무엇인지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기 내용들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갑자기 튀어나와 가지고 다투기 시작을 해요. 그죠? 그리고 중간에 세바와 살문나를 쫓아가는 중에 배가 고파서 300명이 떡을 달라 그러니까 숫곳 사람들하고 또 분우엘 사람들하고 우리가 왜 너한테 떡을 줘? 세바와 살문나가 네 손에 있어 지금? 아직 없잖아. 너한테 떡 안 줘.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래? 그럼 내가 이거 반드시 이겼을 때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를 와서 징벌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왜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나중에 세바 살문나를 완전히 죽이고 백성들은 기드온을 가리켜 뭐라 그러냐면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이 우리를 다스리라라는 얘기를 하고 기드온은 다스리지 않겠다고 얘기하면서 백성들에게 뭐를 요청하는데 너희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탈취한 초승달 금 귀고리를 나한테 줘 해놓고 거기서 귀고리만 나오는 게 아니라 폐물과 그리고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리고 또 뭐가 나와요? 낙타의 목에 걸려있는 사슬까지 그것까지 뭐예요? 기드온에게 다 줘요. 그리고 이걸 엄청난 양의 금을 모아서 기드온이 하는 짓은 뭐냐면 오브라의 자기 성읍에 에봇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기드온이 아내를 70명을 얻죠. 첩까지.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이게 바로 사람들은 바로 힘에 대해서 우리는 힘을 어떻게 대하고 우리는 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갖고 그리고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힘을 어떻게 쓰고 이런 세상에 돌아가는 이 힘에 대한 원리들이 오늘 이 기드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하고 이것하고 같이 비교해 보면 진짜 힘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나오는 거야. 화면 잠깐 봐주시겠어요? 여러분이 옛날에 들었던 그런 동화의 한 장면인데 뭔지 알겠죠? 자, 신사의 겉옷을 벗기는 건 뭐가 벗겼죠? 예? 태양, 햇빛이 벗겼죠? 옷을 벗기는 건.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옷을 벗기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뭔 것 같아요? 효과적인 방법은 이렇게 힘을 쓰는 거죠. 힘으로 그냥 아우 저거 옷 벗겨봐? 하고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불면 불수록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지키려고 꽁꽁 하는. 그런데 그냥 스스로 옷을 벗어버리는 것은 더우니까. 그죠? 이 따스함이 사람이 스스로 옷을 벗게 하는 거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힘은 무엇이고 오른쪽에 있는 힘은 무엇이냐는 거죠. 왼쪽에 있는 힘은 이런 걸 세상 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을 바로 주님의 힘이라고 그러는 거죠.
아주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따라가 보시면서 우리는 심을 어떻게 대하고 우리는 심을 어떻게 쓰고 있고 앞으로 우리는 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죠? 세상과 예수님은 어떻게 다르고 기도원의 에봇과 그리스도의 옷은 어떻게 다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1년에 이런 사건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기도는 어느 지파 사람이었죠?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므낫세는 장자였습니까? 차자였습니까? 장자였죠. 그런데 실질적인 장자 역할은 누가 했습니까? 에브라임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심교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지금 이 전쟁에 이 기드온 지파가 이 기드온이 전쟁에 나갔는데 누구를 안 불렀냐면 에브라임을 안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오렙과 수렙을 죽인 지파는 누구예요? 결국은 에브라임 지파가, 여러분 오늘 제 얘기 잘 들어야 돼요. 여기에는 굉장히 생각해야 될 복잡 미묘한 관계들이 너무 기도의 그 속에 있는 내면의 상처들도 다 끄집어낼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들이 지금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보기에 그냥 끝나면 안 되고 그 속에 도대체 어떤 마음들을 갖고 있었길래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들은 지금 지들이 실질적인 장자인데 지금 싸움에는 부르지 않았고 기드온은 도대체 이 에브라임을 같은 형제인데 왜 안 불렀을까요? 벌써 여기에서 오는 미묘한 그 감정적인 대립과 그런 힘에 의해서 지금 돌아가는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부르지도 않은 에브라임이 나와서 또 진짜 머리를 친 거는 오렙과 수렙의 머리를 친 건 에브라임이거든요. 그죠? 지금 여기서 또 결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는 잡았는데 뭐를 못 잡았냐면 머리는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오렙과 수렙이라는 건 반석에서 죽였고 포도즙 틀에서 죽었죠.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가 안 되는 겁니다. 기드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할 수 있다. 40년간 태평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이렇게 겉으로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승리가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서도 아직 자아가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지. 알겠어요? 제가 말씀 생활했는데 제가 자아가 죽었나요? 제 자아도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 그런데 승리를 못하나요? 승리해요. 그런데 여전히 자아가 죽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뭐가 출발이 되고 뭐가 승리를 해도 여러분의 속에 자아는 죽지 않았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오케이? 이해되어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원도 뭐 20% 우리 교회는 뭐 다 90%가 넘어 20%가 아니라 교회 성도 봉사하는 사람. 그죠? 그런데 신앙은 그게 아니잖아요. 0.94%여야 되잖아. 가면 다 뜯고 나와야 돼요. 혀에 가면 없어야 돼. 진짜 정직감. 이게 참 복잡하죠. 신앙이라는 게. 단순한 게 아니죠. 그런데 그냥 우리는 뭐에 감동해요? 2박 3일 눈물 흘리면 감동하는 거죠. 섞고 있는 거예요. 결단코. 얼마나 세상이 웃기냐면 외부 강의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의 교회를 들여다봐요. 그렇게 네. 참 아이러니하죠. 네. 뭐 유명한 거 뭐 큰 많이 모이는 사람은 뭐 이거는 뭐 보증수표예요. 뭐 3만 명 모았다 그러면 보증수표 아닙니까? 여러분 진리를 아는 사람이 3만 명 모으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다 지금 어떻게 돌아가냐면 세상의 심의 논리에 의해서 돌아가요. 세상의 심의 논리는 사이즈고 크기고 숫자죠. 세상 심의 논리가 그래요. 교회도 그렇게 돌아가요. 여러분이 큰 교회 목사님을 존경하지 작은 교회 목사님을 존경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들 안에도 지금 뭐가 있냐면 세상 심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상은 뭐예요? 세상은 그냥 겉이에요. 겉. 너 무슨 차 타고 다녀? 너 집이 어디야? 몇 평이야? 너 어느 대학 나왔어? 이거죠. 근데 바울은 그런 걸 배설물이라고 그랬거든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우리들 의식 속에 세상의 심의 논리가 가득 들어있다는 것을 아셔야지 돼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평가하고 그것에 의해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도 지금 기돈, 이 에브라임 이 사람들이 와서 왜 다퉈요? 왜 다퉈? 크게 다퉜거든요. 크게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왜 우리를 안 불렀냐는 거지. 지금 약간의 힘을 얻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또 기고만장한 모습을 보고 있죠. 지금 오레카 수앱을 누가 죽였어? 에브라임이 죽였잖아. 야, 진작 불렀어야지. 뭐 이런 느낌. 이해되시죠? 인간이라고 하는 건 뭔가 조금만 뭔가 성공을 하고 승리를 맛보면 이렇게 하는 거야. 야, 네가 네 힘이 약한데 못한디 너 혼자 싸운다냐. 봐봐라. 우리 형아가 그냥 이거 오레카스에 그냥 죽여버렸잖아. 근데 뭐하러 나를 안 부르고 너희들이 지금 시방 뭐를 한다는 것이냐 이게. 옛날 그거 몰라?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한 거 몰라 너? 이걸 왜 인정 안 한다냐 너희들. 힘의 논리예요. 이 사람들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데 이 힘의 논리가 어떻게 해야 벗어나는지 아세요? 자, 기도원 보세요. 기도원이 뭐라 그래요? 오랫과 수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하나님이 네가 최고라는 거예요. 이래야 넘어가요.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자, 이 사람들 마음 보세요.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그라제. 그라제. 항상 이거를 기억해라. 뭐 이거. 이래야만 노여움이 풀리는. 이거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너한테 이렇게 해줘야 노여움이 풀리니?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는데? 그죠? 힘의 논리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자기 얼굴을 내밀고요. 자기 의를 드러내길 원하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길 원한다는 거. 정말 진짜 엉터리.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댓글 함부로 달면 안 돼요. 엉터리 말을 써놓고 바른 글을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삭제당해요. 패칭 끊어지는 거야. 인간은 절대로 들을 생각이 없고 고칠 생각이 없고 배울 생각이 없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면 내 기분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런 인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꺾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벗겼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옷을 벗기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심과 예수님의 심의 차이입니다.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고 정말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심 때문에 그래요? 아니죠.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하고 저를 존경한다고 그러고 사랑하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 안 하면 죽어. 그건 독재입니다, 독재. 목사님을 좋아하고 목사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기도를 못 받아.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를 왜 사랑하고 존경하세요? 뭐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가 맨날 듣는 거 뭐냐? 제왕적 담임 목사 뭐 이런 얘기들. 그죠? 뭐 그냥 아니 어디 여행을 다니는데도 우산 받쳐주고 옆에서 비서가 아니 너는 손이 없냐? 너 뭔데 네가 왕이야? 중전마마 납시오 찡 왕이야 왕? 아니 넌 손이 없어?
왜 여기서 우산을 받쳐주고 다니고 그래? 어? 네가 받치면 되지. 어? 그리고 뭐 그냥 선크림 발랐으면 되지. 뭔 또 우산을 받쳐? 그것도 남자가 피부 관리하냐? 얼마나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조금만 심이 있고 몇만 명 대형교회 대보세요. 그냥 얼마나 그냥 무전기로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나가십니다. 횡단보도 불 바꿔 신호등 환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아니 예수 믿는다며 그럼 예수님이 옷을 입어야지. 자,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300명이 피곤하나 추격하잖아요. 너무 피곤했어요. 그런데 봐봐요. 또 심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대하는지. 숫곳 사람들에게 우리가 봐봐요. 전쟁을 하니까 우리에게 좀 떡덩이를 주라. 백성이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그러니까 이게 요청을 안 해야 되는 걸까? 해야 되는 걸까? 해도 괜찮은 걸까? 어떻게 이것들을 요청을 하더라도 이런 게 있을 거야. 기돈의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야? 야,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이렇게 수고하고 목숨을 바쳐서 싸우고 있으니 야, 떡덩이 당연히 줘야지. 이런 마음들. 바로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런다고 해서 요청할 수 없어. 어떤 것도 있어. 부탁은 할 수 있지. 그래서 여기에는 그냥 강제로 달라는 게 아니라 보니까 청하노니 그런 말을 해서 아마 좀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했던 것 같아. 그렇더라도 어떤 자기 권리가 있는 건 아니어야 돼. 제가 하는 말 알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봐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는데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건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12만 명 중에서 15,000명만 남은 상태야. 그러면 이거 뭐 거진 다 이긴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떡을 줄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직 세바와 살문나가 아직 살아있잖아. 네가 이겼는지 안 이겼는지 이거 어떻게 알아? 만약 너 줬다가 세바와 살문나에서 너 지면 우리는 다 죽는데? 사람들의 심리는 힘을 어떻게 대하고 있어요? 예, 힘 있는 사람, 권력 가진 사람에게. 그죠? 여러분 사회생활 많이 해봤죠? 사회생활 할 때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 힘 있는 사람한테 잘 보여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세상 사는 지혜야. 이거 힘 있는 사람한테 너 잘못 보이잖아?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게 세상의 힘의 논리라고. 너 교수님한테 잘못 보여봐. 그지? 이 가불관계가 있고요, 세상은요.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 쓰는데 교수학위 잘못 보이면 안 줘요. 얼마나 괴롭히는 내가 상담도 많이 받았어요. 네, 계속 캔슬. 저도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진짜 마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 인간이 진짜 교회 교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응? 신학 교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 응? 친절해야지 되고. 그렇지? 그 눈높이에서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누가 그렇게 하냐고. 근데 제 지도 교수님 한 분,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두 분이 계셨는데.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정말.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갑을관계가 존재하는 것.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이에요, 을이에요? 예수님은 갑이야, 을이야? 바른대로 얘기해. 예수님 갑이야, 을이야? 뭐? 을이라고?
예수님이 갑이지. 그런데 뭘로 사셨어? 항상 우리의 을이 되시잖아. 힘을 가지면 을로 살아야 된다고. 내가 갑질을 한번 해봐. 한데 갑질 한번 해볼까? 내가 갑질 한번 해봐? 여러분 어떻게 되나? 응? 이 돈 없는 것들은 내 옆으로 오지도 못해. 갑질하면. 알겠어? 뭐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죠? 예.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자기 자신을 배설물로 줬단 말이야. 가치가 없이. 그치? 종의 형체를 가져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겼단 말이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예수님이 어떤 로마의 어떤 헤롯이나 로마의 군주나 한때의 영웅이었던, 그죠? 그런 사람 존경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이 사람 전기, 잘 살았네. 이러고 끝나는 거지. 여기 징기스칸 사랑하는 사람 나와봐봐. 징기스칸, 징그러워. 봐봐. 그래서요, 그래서 이렇게 심의 논리로 자꾸 지금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심을 얻으면 그러면 그때는 너 어떡할 거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바 삶은 나 내 손에 넘겨주시면 너를 들가시와 뭐예요? 찔레로 너의 살을 찢으리라. 사실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심에 대해서 나를 어떻게 이제 평가를 하냐면 너희가 나를 희롱했어로 보는 거예요. 기드온은 이 얘기를 나를 희롱했어 이렇게.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에서 너 힘 없잖아 이런 얘기니까 그것이 자기를 희롱하는 걸로 보는 거야. 조롱한 걸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뭐를 느꼈냐면 기드온 속에 있는 열등감을 느꼈어요. 여러분,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힘을 잘못 쓸 때는 자기 안에 있는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해요. 오늘 본문이 좀 속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복잡 미묘해요. 그래서 나중에 에봇을 만들고, 그죠? 이런 것들을 보면 기드온 안에 어떤 열등감이 있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에서 에브라임 왜 안 불렀을까요? 열등감. 그리고 그가 채우려고 한 건 뭐죠? 자기 이름.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고 뭐라 그러냐면 나를 희롱했어. 열등감 갖고 있는 사람이 대표적인 거.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를 희롱했다 이렇게 보는 거야. 나를 모욕하네. 열등감 갖고 있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거. 그러니까 너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냥 얘기하잖아. 내가요? 내가 왜? 열심히 자기 방어를 해. 깜짝 놀래. 당황스러운 거 내가 당황스러운 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 거 본인도 실수한 게 있잖아. 그러면 그 얘기 들으면 그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를 욕하는 걸로 듣는 거래요. 이것 좀 이렇게 좀 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럼 뭐라는 줄 알아? 욕한 거예요. 그게 열등감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자기한테 말 안 듣잖아요. 그럼 자기를 모욕한 거죠.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자녀를 때려 잡아야 되는 거지. 열등감 있는 엄마들의 특징. 애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애는 말을 안 들을 수도 있고, 그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잖아. 근데 열등감 있는 사람이 애가 기분 나쁘니까 애들 어때? 표정 맨날 틱틱거리지. 딸년들 얘기해봐봐 너. 엄마가 뭐라 그러면 그냥 틱틱거려 이러지. 근데 열등감 있는 엄마는 그게 모욕으로 들려. 그래서 너를 때려잡아 죽이는 거야. 그래서 이러잖아.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내가 너희를 징벌하리라 이러잖아요. 왜? 모욕으로 들었으니까. 그렇지? 아니 이걸 듣고 그냥 참 그 사람들 그 인심 참 박하네.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데 돌아와 가지고요. 살 다 찢고요. 망대 헐고 이 분우엘 사람도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다 싹 다 죽여버리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여러분 이게 지금 세상 방식이에요. 권력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권력 없는 사람은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죠? 그러면 그가 힘을 가졌을 때는 돌아와서 어떻게 하고? 죽여버리고. 세상이죠? 똑같이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자, 이때 세발 살문나가 갈고리에 있었는데 봐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칼든 자 12만 명이었는데 죽었고 그 남은 자는 15,000명. 12만 명 플러스 15,000명이니까 약 한 13만 5천 명 정도? 15,000명만 남는 거야. 그 가운데. 이렇게 많은 지금 공을 세우고 이렇게 많은 승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지금 걔네들이 살아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한테 떡을 줄 수 없다는 거야. 여기서 결정적으로 진짜 결정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진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지 아니면 세상 편인지 여기서가 결정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었거든. 그런데 너에게는 떡을 줄 수 없다는 거지. 예. 지금 이 거룩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저는 이렇게 봤어요. 봐봐요. 별표해놨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면 손.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요걸 영적으로 좀 봐보면 목사님 아직 온전해지지 못했잖아요. 그 모습이 뭘 그 모양이에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목사님 허물 많잖아요. 그 허물은 나는 용납을 못하겠어요. 그죠? 그래? 그럼 이 허물 고칠 때는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이렇게 가야 돼. 아니 아직 온전해지지도 못했으면서 세바와 살문나 아직 못 죽였잖아요. 그죠? 조롱하는 거죠. 속으로. 조롱은 안 하겠지만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조롱이에요. 그래? 그러면 내가 온전해지고 내가 세바와 살문나를 내가 이기면 그때는 내가 너를 죽이리라.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죽는 거예요. 좀 무섭죠? 뭐가 지금 왔다 갔다 해요? 힘들이 지금 서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평가가. 자, 그 다음에 이게 보면 여기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이나 이런 게 보여지질 않아요. 지금 기드온이 여기서 칠 때는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 나갈까요 말까요? 내가 너를 붙이겠나 이런 건 얘기가 없고 그냥 적군이 안심하고 있을 때 그냥 들어가서 친 거야. 저는 이게 열등감의 승리라고 보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가 무시를 당했잖아?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 두 가지야 열등감은. 자기를 죽이든지. 그죠? 아니면 그래? 한번 두고 보자. 그래서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키 작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왜? 열등감이 있으니까 악착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악착같이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열등감으로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고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냥 죽어버리는 사람보다는 좀 악착같이 해보려는 사람이 좀 낫지. 열등감이 좀 반대로 좀 작용하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그래 나를 무시했지. 그래 한번 두고 보자 이거지. 안심하고 쳐가지고 완전히 격파를 해버려. 그죠? 이렇게 이긴 것은 반드시 복수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복수가 일어나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게요. 복수하죠. 자,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서 숫곳 백성들과 여기에서 진짜 이기려면 힘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름 적어준 거 찾아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표현해요. 희롱이라는 말을 표현해요. 이게 하라프라는 원어인데요. 조롱하다, 모욕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한 거를 기드온은 뭘로 받아들이냐면 모욕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얻고 난 다음엔 나를 모욕했던 사람 가서 어떻게 해야 돼? 다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다 적으라 그래가지고 다 적어서 가서요 싹 다 죽여버려요. 자, 반드시 얘기하죠. 세바와 삶은 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이 피곤한 사람에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삶은 나를 보라! 이렇게. 자, 내 힘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로 찔레로 수컷 사람들을 징벌하고 그리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죽이는 게 과연 자기 동족의 백성을 죽이는 게 과연 능사일까? 그렇지 않잖아요. 만일 여기서 이 사람들을 얻으려면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왔어. 거기서 얘기를 해야지. 내가 너희를 다 죽일 수 있지만 우리 같은 민족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이 미디안 사람이 이스마엘 사람들이잖아요. 그 이스마엘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힘을 합치는 게 낫지 않겠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러고 딱 정리하고 가면 기드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 진짜 그렇구나. 그래서 힘에 진짜 쓰는 방법을 기드온은 잘 모르는 거예요. 진짜 힘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세바와 삶은 나가 이제 취조를 하는 거예요. 너 다 버려서 죽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질문을 여기서 해요. 그래서 이 세바와 삶은 나가 기드온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았더라.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았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기드온의 그 소개된 지금 모습을 우리들 안에 감춰져 있는 모습을 지금 이방인이 드러내고 있는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너와 같이 네가 왕자잖아. 네가 왕이잖아. 그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왕인지 아닌지를 뒤에서 밝히는 진짜 왕으로 밝혀져요. 그 내가 다 죽였어. 이렇게 되는 거죠.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을 하는데 지금 앞에는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였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살렸으면 내가 너를 살렸을 텐데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자기는 죽이고. 그죠? 말이 맞지가 않죠. 논리가. 그래서 맏아들 여델에게 야 죽여라 그랬더니 봐봐. 이건 뭘까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칼을 못 빼요. 자, 이게 세상의 힘의 논리 가운데 또 하나가 모습이에요. 뭐냐면 남을 죽일 수 없는 최약자가 있는 거죠. 칼을 뺄 수도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당하잖아요. 바보처럼 그냥 당하고만 있는 사람. 부당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맞붙어서 소송을 해야 되는 거야. 싸워야 되는 거야. 웬 굉장히 나쁜 놈이잖아. 그런데 힘이 없어서 그냥 당하고만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약자들도 있죠. 사자가 어린 그 사슴 있죠. 아주 어린 사슴. 앉아서 핥고 있더라고요. 막 이러고 막.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 대항할 수 없는 사람. 그것도 힘의 원리 가운데 하나예요. 세바 살면 나 죽여야지. 그죠? 그런데 지금 다 잡아놓은 것도 어떻게 해요? 칼을 빼서 죽일 수가 없는. 네. 그런 힘의 약자들도 세상에 얼마나 많이 존재해요. 그러면 사기꾼들, 악당들은 이런 사람들 만나면 어떡할까요? 네. 완전히 착취를 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자, 여기서 무슨 얘기 나오죠? 힘 얘기가 나오죠. 사람이 어떠하면 그 힘도
그러하니라. 그 얘가 얘기하는 심은 진짜 죽이는 심이잖아요. 사람이 어떠하면 그 심.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심은 어떤 심입니까? 그 심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심이 진짜 이런 세상적인 심이라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심을 행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옷을 입고 진짜 겸손하게 사랑하고 온유하게. 그래서 예수님의 옷은 뭐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죠? 내 멍에를 메고 내 힘을 갖고 나를 쫓으라. 그 멍에가 예수님의 힘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신사의 옷을 벗기는. 여기서 죽이고 난 다음에 자 이게 나옵니다.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져요. 이걸 왜 가질까요? 이 초승달이라고 하는 게 이 본문을 해석하는 키워드인데 이게 뭐냐면 대가예요. 사람은 항상 자기의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 힘을 얻으면 힘을 갖고 있으면 항상 그 대가를 요구해요. 자, 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거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 제가 이제 다 카톡에다 올려드렸어요. 보시면 돼요. 자, 에브라임 사람들은 일반적인 모든 인간들 속에 있는 심리죠. 크고자 하고 비교해서 더 낫고자 하는 거. 그리고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은 자신보다 크고 나은 자만 섬기는 심의 원리. 되죠? 세바와 살문나는 왕자 같은 자들은 다 죽여야 편한 사람들. 내 눈에 보기가 꼴 보기 싫어. 여러분 잘난 척하는 사람 보기 좋아요, 안 나빠요? 나쁘죠. 그런 건 그냥 튀어나온 못은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박아야 속이 시원한. 그죠? 세상 사는 지혜야 이렇게 튀면 안 돼. 그래서 목사님이 그거를 알아가지고 야 진짜 이게 교만해지는 게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게 오히려 정을 맞는 거구나. 절대로 높아지면 안 돼. 그래서 낮은 자리만 찾아가야지. 이름 드러내고 자기를 드러내는 곳에 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익이 하나도 없어요. 잘난 사람 못 보는 심리입니다. 그게 세상의 심의 원리예요. 알겠어요? 왜? 그 사람들은 섬김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나보다 잘나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쁜 여자애들 누구랑 같이 주로 친구가 누구야? 못생긴 여자애. 꼭 같이 다니잖아. 꼭 붙어 다니고. 목사님들 친구 많은 목사님들이 누군지 알아요? 설교 못하는 목사님들 친구가 많아요. 아주 부담이 없고. 자기에게 경쟁 상대가 안 되는 목사님들. 그런 사람들은 친구가 많아요. 그런데 뭔가 뛰어나고 뭔가 잘하잖아요. 미움받아요. 이게 심의 논리예요. 그리고 살리면 자신도 산다. 이 원리는 뭘까요? 네가 나한테 주면 나도 너한테 줄게. 네가 나한테 뭐 하나를 얻어줬으니까 나도 너한테 뭐 하나 주는 거야. 네가 나를 밥 샀어? 그럼 반드시 밥을 사고야 마는 인간 있지. 그게 자기의 의 때문에 그러는 거야. 지구는 못 살고. 그죠? 내가 그렇게 못난 인간이 아니라는 거지. 난 얻어먹고 살지 않겠다는 거지. 그리고 힘을 행사한 후 빼앗고 요청하는 심리. 이게 기드온인데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기드온 얘기할 거예요. 지도자들이 듣기 거북한 얘기를 할 겁니다. 공로자 의식입니다. 그래서 빚진 자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이 공로자 의식이 있죠. 자, 이 뒤에 이제 나오는 것들인데 뒤 본문인데 우리를 다스려서 임금 삼으려고 하는 심리, 그리고 승리한 대가를 요구하는 심리, 그죠? 그리고 진짜 심이 뭔지를 모르죠.
그래서 세상의 기준은 세상의 신 권력의 기준이고 예수님의 기준은 뭐예요? 약함, 자금, 섬김.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천국에서 큰 자는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에요. 자, 그런 얘기들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도자 얘기, 기도원 얘기를 좀 할 건데, 이게 저에게도 해당되는 문제고, 그리고 제 안에 똑같이 이런 심리가 일어나는 거를 저는 직감으로 그냥 바로 알아듣는 거예요. 제 이야기 듣기도 합니다. 자, 이 정도 되니까 이제 모든 승리를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심리냐면 임금 삼으려고 하는 심리가 있어요. 인간들에게는. 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을 임금 삼으려고. 아, 저분 붙잡으면 내가 살 수 있겠구나.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떡을 먹어본 사람이 예수님을 뭐 하려고 그랬죠? 임금 삼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뭐를 깨달아야 되냐면 이 사람들은 여전히 뭘 못 깨닫냐면 기드온과 함께 하신 분이 누구냐고, 기드온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냐고, 그걸 모르고 지금 자꾸 누구를 섬기려고 해요?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사람은 껍데기로 보시면 돼요. 진짜 알맹이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근데 사람들은 알맹이를 봐야 되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 껍데기를 자꾸 보려고 하거든. 그래서 그 사람을 섬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할 때 여러분, 제가 계속 외치는 거는 뭐를 외쳐요? 지도자를 외치는 것도 뭐 때문에 외치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외치는 거지. 여러분을 자꾸 어디로 인도해요? 예수님께로 자꾸 인도해서 예수님이 복이야, 예수님이 생명이야, 예수님이 평강이라니까. 야,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 빨리 말씀을 알아야 돼. 어? 알미야 알. 살려고 하지 마.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사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야. 알아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하는 건 뭐냐면 묵상이고 제자 훈련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내가 마루타가 되고 내가 먼저 실험해봐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야, 예수님 순종했더니, 말씀 순종했더니, 나를 죽였더니 이렇게 복이더라?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잖아. 보지? 너도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빨리 말씀 알아봐.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 빨리 알아봐. 이렇게 내가 계속 외치는 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외치는 내 마음속에도 뭐가 있냐면 공로자 의식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도는 임금 삼으려고 그럴 때 너무 똑바른 얘기를 해요.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려.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게 아니야. 이 성경적이죠. 굉장히 발라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며 가요. 그런데 뭐냐면 그 밑에 이 돌아가는 이 기전이 있어요. 어떤 기전이냐면 요청을 하는 거야. 나라를 여러분 이렇게 구원했으니까 어때요? 당연한 그 사람에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청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를 요청했냐면 금 귀고리를 요청을 한 거예요. 이게 우상이잖아요. 그죠? 그거 나한테 줘. 이렇게. 그래서 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였는데 이걸로 뭘 만들었냐면 에봇을 만들었는데 에봇이 뭘까요? 기도원의 에봇? 기도원의 에봇이 뭐야? 자기 얼굴이래요. 여쭤봤더니 자기 얼굴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명해지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힘이 있잖아요. 그럼 뭐를 내밀어요? 자기 얼굴을 이렇게 내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에는 이게 또 다른 어떤 예배 초소를 만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전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음란하게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기드온을 더 의지하는, 기드온을 섬기는 이런 이상한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교회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주님이 우리한테 그랬어요. 모든 영광은 누가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예, 주님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너는 모든 영광은 예수님께 돌려라. 아파트 교회 있을 때부터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점점 힘을 갖기 시작하면은 사람은 힘을 갖기 시작하면 커져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점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키워가는 거예요. 눈치를 못 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지혜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생활을 왜 해야 되냐면 나도 모르게 커지는 걸 어떻게 아냐고. 그리고 내가 힘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을 했고 근데 그걸 어떻게 없애냐고.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걸 어떻게 지우냐고. 그죠? 내가 목사님 때문에 살았고 우리가 기도원 때문에 살았다고 그러지. 그러면 사람이 한 거를 완전히 다 없애고 그냥 무시해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말씀 한번 볼까요? 어떻게 돼 있냐? 기도원이 죽자마자 어떻게 돼 있냐면 여호와 자기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바알브릿을 섬기는 거야.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도원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럼 후대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기도원이 베푼 은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전화가 왔는데 연락이 왔는데 나갔던 분이 안 받아요. 왜? 이미 받아봤자 이분은 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문자를 보내질 않아요. 그럼 누가 한 거예요? 그럼 내가 한 거예요. 내가 받아들여야 들어와요. 그죠? 그런데 너 왜 회개를 안 하지? 회개를 안 하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그러지? 누군지 아시죠? 대꾸를 안 해요. 그런 거는. 와봤자 정식으로 들어오려면 회개를 하고 그죠? 자기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이유도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뭐예요? 내가 너 하면 노해지는 거예요. 기도원이 베푼 은혜가 있는 거죠. 사람을 무시하나요? 하나님이? 지도자의 권위도 무시하지 않죠. 이것도 그러면 지도자는 자기의 권위를 요청해도 되나요?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인생이 다시 출발하신 분들 많죠? 응? 박현환 권사님 제가 뭐 옷 사달라고 한 적 한 번이나 있어? 응? 목사님 양복을 하시오. 얘기 있어 없어? 여기 얘기해 보세요. 누구든지 단 한 명이라도 내가 여러분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내가 병 고침 받고 난 다음에 내가 돈 달라고 하는 적 있어? 얘기해 봐요. 성도들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자원해서 자발해서 다 했지. 내가 밥 한 끼 사라는 요청을 한 적이 없어요. 맞죠? 그런데 여기서 요청. 왜 금 귀걸이를 달라고 하냐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목적이 뭔데? 내 기쁨이 뭔데? 여러분 내 기쁨은 온유 길이 열려서 내가 얼마나 기뻐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한 게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남의 인생을 살려주면서 살아야지. 그래 안 그래? 누구 엄마 목사님한테 뭐 잘한 거 없어. 알아? 성지영이가. 나한테 뭐 잘한 거 있는 줄 알아? 없어. 그래도 불구하고 그런 게 전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왜? 그냥 애들의 앞길, 애들의 인생 살리는 게 이게 더 중요한 거지. 그치? 자,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푸시를 한 건 아니야 또. 오해하지 말고 들어. 밥 한 끼 제대로 안 산 거 내가 얘기를 굳이 한 건 아니야. 아, 이거 뭐 하는 거지 지금? 아주 이렇게 또 요청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요청하면 안 돼요. 네가 나라를 살렸건 네가 그 사람의 인생을 살렸건 진짜 그 사람을 살린 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짜 힘은 누가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갖고 있어서 여러분 제가 물은 주지 수고한 물은 있지 그런데 잘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지. 그러니까 이렇게 공동으로 사역하는데 진짜 자라게 하시는, 물 백날 줘봐 안 자라면 어떡할 건데. 응? 만나게 하신 것도 주님이 만나게 하신 건지 네가 뭐 그런 생각 갖고 있었어? 아니죠. 너는 그냥 도구로 쓰임 받은 것 뿐인 거야. 이런 걸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거는 은혜라고 얘기를 해.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그냥 은혜 입은 자야. 은혜 입었는데 뭘 요구를 해? 너가 은혜를 입어서 그렇게 쓰임을 받으면 그걸로 감사한 거지. 네가 은혜를 받았는데 무슨 자격이 있어서 뭐를 요구하냐고. 사람들의 심의 원리는 이렇게 되면 임금 삼으려고 그러고 뭘 하나 또 요청하고, 근데 귀걸이를 요청했는데 뭘 가져오느나 봐봐요. 자, 금이 1700세겔이나 모였어요. 젊은 애들이 쓰는 말 솔가. 야, 돈 아니냐? 솔가? 돈 내나 한 거 아니야 이게. 금이. 그런데 돈만 가져온 게 아니야. 폐물. 이게 진주구등. 그리고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까지. 이거까지 다 가져오는 거야. 그러면 이 네 가지가 기드온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야. 첫 번째, 초승달 장식이 되어버렸죠. 폐물은 뭘까요? 의복은 뭐고, 이 둘렀던 사슬은 뭘까요? 이게 통틀어서 뭐라 그러냐면 에봇이라 그래. 기드온의 에봇은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40년 동안 그가 살아있을 때 평온해요. 신앙 어렵다. 참 신앙 어렵지. 이래도 40년 동안 평온하다고. 에봇 만들어도. 이게 하나님의 따뜻함이에요. 네가 결단코 잘나서 너와 함께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 살리는 게 목적이니까. 그럼 이렇게 잘했는데 에봇 만들었다고 죽이냐? 결국은 이것이 올무가 돼서 그 가정에 또 공의의 대가는 맞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서 망가뜨리시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에봇 한번 뒤져봐야 되겠죠. 에봇이 뭘까요? 이거 한번 봅시다. 제가 이거를 한번 살펴봤는데, 자, 초승달 장식과 반대되는 게 뭔가 봤더니 작은 우상도 버리는 온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온전함. 그게 초승달 장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붉은 암송아지, 가죽, 고기, 피, 배설물 우리가 배웠죠. 여기서 지금 가죽에 해당하는 거예요. 초승달 장식은 작은 우상 괜찮아요? 작은 우상 갖고 있으면, 저에게도 작은 우상이 있고 여러분 작은 우상이 있죠. 그거 괜찮아요? 안 되죠. 우리의 목표는 그 작은 우상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온전해야지. 그렇지? 그리고 폐물은 진주예요. 이게 뭐냐면 진리에 정확히 순종하는 손을 얘기하는 거고, 흠 없음. 그리고 미디안 왕 의복 있죠. 자색 옷. 이거는 세상 왕의 옷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어야지. 섬김과. 그죠? 그리고 낙타의 사슬은 뭐예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기가 힘들죠. 커진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훈계와 진리가 잠언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 어미와 아비의 훈계와 진리를 너의 목에 금사슬로 삼으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훈계와 진리가 우리의 목에 금살이 되어서, 그래서 온전, 흠 없음, 겸손, 온유, 결국은 무명. 낙타의 사슬이 아니라.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기드온은. 그런데 뭐가 안 됐어요, 지금? 초승달 장식 작은 우상 갖고 있었죠. 그리고 그에게 흠이 있었죠. 그리고 세상 왕처럼 세상 왕의 옷을 입고 있었죠. 그래서 뒤에 보면 결혼을 하는데 아내를 몇 명 얻냐면 70명을 얻어요. 정확히 세상 왕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얻은 자식들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첩의 자식이 다 죽여버립니다.
예.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면 되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 유지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그래서 기드온 가문의 올무가 이게 되는 거예요. 진짜 무섭죠? 큰일 날 뻔했어요. 이게 바로 기드온의 얼굴이에요. 자, 그러면 자, 한번 볼까요? 자, 그것을 음란하게 함으로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그래서 이거 안 돼요. 알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청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제 얼굴, 제 이름을 드러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셔야 저를 지키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저는 껍데기죠. 진짜 일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를 저를 통해 여러분이 예수님을 봐야지 자꾸 예수님 못 보고 자꾸 저만 보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럴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나는 그냥 종이다. 그죠? 주님이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그냥 쓰는 은혜 입은 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돌리길 바랍니다. 그죠? 그게 저를 지켜주고 여러분을 지키고 우리 교회 전체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이런 에봇이 만들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좀 뭔가 훌륭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 뭔가 이렇게 되면 자꾸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한다니까. 세상 보세요. 세상 다 이름 박아놔요. 어디 기중하면 거기다가 팻말을 다 해놓고 이것은 어느 교회에서 헌금한 돈으로 만든 겁니다. 그 사람 이름 박아놔요. 그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그래서 여러분 어느 자리에 가든 어떤 위치에 가든 이렇게 드러나는 자리에 가지 말고 자기를 높이는 곳에 가지 말고 항상 그래서 참 모델 가운데 가장 좋은 모델이 세례 요한인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자기를 소리라고 그랬죠. 큰 사람인데 맞는데 아니라고 그러고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아니라고 그러고요. 선지자가 맞는데 선지자가 아니라고 그러고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고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내가 감당을 못하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불과 성령.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델을 계속 간직을 하고 자꾸 내 이름을 지우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실 거예요. 안심하고. 근데 자꾸 자기 이름 드러내고 자기 얼굴 드러내면 주님이 일을 못 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큰 역사를 베풀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만 해주면 높아지고 사랑만 해주면 높아지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커지고 예전에 말씀하신 거하고 너무 똑같아요.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커진대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뭔가 조그만 음성만 들어도 이걸 크게 만들어 놓고 은사 조금만 있어도 이걸 크게 부풀리는 게 사람이에요. 진짜 복은 그냥 진짜 내 이름 숨기고 지워버리고 내 일평생 내 마음의 큰 기쁨이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게 내 마음의 기쁨이면 그 사람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내 기쁨이 뭐야? 예수님 이름 높아지는 거. 내 은혜가 뭐야? 내 기쁨, 내 평생 목표가 뭐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 그죠? 그러면서 자기는 이름이 싹 없어지는 거. 그죠? 내가 뭐라고, 그러니까 실체를 알아야 돼, 자기가 뭔지. 그래서 우리들의 배설물은 꼭 배설물을 쌓아요. 그게 뭐예요? 자기 영광. 예수님의 배설물은 뭔지 알아요? 자기 희생. 응?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힘이 길러지면. 지금은 왜 이렇게 얼굴을 안 드러내는 줄 알아? 힘이 없기 때문에 드러낼 수가 없는 거야.
그 심을 생길 때 자기 얼굴 가리는 훈련은 언제 시작이 되냐면 로버트 태권브이가 되면 그때 가서 훈련을 받는 거라고. 로버트 태권브이가 그 심을 가지고 깡통 로봇처럼 살아야지. 꼭 깡통 로봇이 지가 로버트 태권브이인 줄 알다. 그래 안 그래? 빈수레가 요래하나요? 뭐 그냥 그 목회 어떻게 하나 들여다보면 형편도 없으면서 그냥 바깥에서 뭘 했다 그러고 막 집회 다니고. 제가 예수 없을 때 그렇게 다녔잖아요. 바깥에 집회는요 얼마든지 유명해질 수 있어요. 목회는 달라요. 목회가 그렇게 쉽게 되는 줄 알아요? 사람만 모으면 목회인 줄 알아요? 그것도 인정을 안 하시는데 사람들의 질, 그 안에 내면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는지, 그리스도를 얼마나 깊이 닮아갔는지 그런 걸 뒤져봐가지고 그게 기준이지. 그래서 진리, 목사, 성도 그런 사람이 외부 집회를 다니는 거라. 봐봐요. 기돈 아내가 많으므로 기돈 아내가 70명이 아니라 아내가 많다 그래 돼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몇 명? 70명이었고 아들이 70명이에요.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있었고 아내도 많고 첩도 있었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기드온의 심리를 좀 들여다보면 기드온의 심리가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까 열등감 있다고 그랬죠. 열등감 있는 사람이 힘을 갖게 되면 반드시 뭘 채울까요? 자기의 결핍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 있는 사람들이 힘을 갖게 되면 한번 보세요. 기드온 뭘 채웠는지. 자기가 열등감이니까 그 열등감을 커버하기 위해서 뭔가 기념비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과거에 잘 나갔던 거 그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열등감 때문에. 내가 과거에 뭐였는 줄 알아? 내가 왕년에 뭐였는 줄 알아? 나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어. 왜? 열등감이 있으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왕년에. 그게 자기의 기념비인 거예요. 허물어뜨려야 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렇게 아내를 많이 거느리는 것도 자기 마음에 그 열등감을 커버하는 거죠. 자기 심자랑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낳은 아들은 하나님이 하나도 안 써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아주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힘은 뭘까요? 우리는 이 힘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진짜 힘은 바로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최고로 힘이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셨죠.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살았냐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들과 같이 밥 먹고, 그죠?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임금 삼으려고 그러면 도망가고, 그죠? 예수님 찾을 땐 도망가고, 사람들이 막 몰려올 땐 도망가고.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겠더라고. 그 사람들은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단코 거기서 예수님이 높아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힘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결단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높은 곳은 십자가 위였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자리셨어요. 그게 십자가가 진짜 우리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이고, 우리가 힘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죠?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죽을 수만 있다면, 그죠? 이 세상에서. 그래서 여러분, 마음껏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마음껏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결단코 얼굴을 드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저도 크게 회개하고, 이 기도의 모습이 저의 모습인 거예요. 제 안에. 안 그러겠냐고. 주님이 저를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저를 통해 살아난 사람들이, 여러분 모든 가정들이 다 살아났는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뭘 요구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저는 하나님 섬기고 여러분들 섬기고 종으로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면 참 잘 살았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염려도 돼요. 이미 늦은 건 아닐까. 그러나 여러분,
아론의 옷은 벗겨집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아론의 사명의 옷은 벗겨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양이 되는 거예요. 많이 걱정이 됐는데 여러분,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목사님 저거 어떡하면 좋노? 우리 목사님 저 옷 벗겨지면 나는 어떡하노? 염려하지 마. 우리의 진짜 지도자는 이동국 목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